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함께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또 집중하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 다가오는 2021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는 로마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재림하셔서
또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처벌해 주시고 비뚤어진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길 날마다 기도하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그런 의문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제발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4절을 보면요. 봐라, 창조 이후로 변한 게 어딨냐.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하셨지 그걸로 끝. 더 이상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이 얘기하셔놓고 아직도 재림하고 있지 않지를 않냐.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찌질하게 핍박받고 살지 말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부추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또 돈을 좋아하고 또 성적인 타락에 빠져 살았어요. 영적인 안일함, 나태함,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그저 자신들의 방탕한 생활 방식을 위한 구실이 될 뿐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추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볼까요? 하지만 주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마음껏 살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다 불에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게 느껴질 그 두려움의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경건치 못한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 즐기는 데만 몰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두렵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자들은 그 몸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모든 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날. 모든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는 날. 천국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 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도적같이 임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날 오셔서 판단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루하루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주일에만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사람, 평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왜 재림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가지며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옛날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고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2020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는지 서로 반성해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달려온 한 해였는지, 아니면 의심하고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많은 날들을 보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욱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아.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안일한 생활, 또 나태한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새해에 만나요. 안녕.